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시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앞에 뒤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 기억하며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시키는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는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에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주님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한 공간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시간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주님 하나님 오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와 동행하시니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참된 예배의 시간, 참된 하나님 만남의 시간, 참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완전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임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하나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더 큰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더 깊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저의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네. 좀 어색하시면 Happy Soon to be Mother's Day. 네, 금방 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여러분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네, 장미꽃 한 송이라도 꼭 사셔서 집에 가셔서 어머님 축하해드리고 함께 또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요. 이 시간 소개할 때 함께 저희들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의현 형제님, 김민혁 형제님, 조성우 형제님, 임유혁 형제님, 이기혁 형제님, 이수지 자매님,
그리고 곽창민 형제님.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형제님들이 오늘 이렇게 단체로 오셨네요. 네, 어디 계신지 손 들어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좌우에 앉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해서 손을 정말 크게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형제자매님들은 나가시면서 왼쪽에 보시면 커피숍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우리 새가족팀과 교제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과자도 드시면서 교회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궁금증, 또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한 궁금증도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제가 그 1, 2, 3부는 다 어머니들 축하하는데 왜 4부는 축하 안 하냐고 했더니 네, 그냥 박신호 목사님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님들 여기 함께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네, 포함해서 해피 마더스데이고요. 저희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특별히 해서 준비한 생명의 삶 개관 스쿨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새로운 책으로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매달 그 책에 관한 개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특별히 예레미야는 우리 우윤상 목사님께서 강의로 섬겨주십니다. 토요일 7시 반에서 9시까지인데요. 여러분 조금 일찍이지만 그래도 생명의 삶 큐티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내용을 듣고 나서 큐티를 하게 되면 훨씬 도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증들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함께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엘메다에 대해서 그 배경 지식을 공부함으로 저희 큐티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히 4부 예배 음향 엔지니어로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교회나 한국에서 음향 쪽에 관심 있으시고 또 해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만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포함해서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짧게 엔커리지 그 아우리치 홍보 영상 보고 계속해서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spoke one word and the dark became light. I believe it, yeah. You spoke my name and my heart came to life. I believe it, yeah. I wanna sing about it, I wanna scream and shout it. I'm gonna sing it right now. At the top of my lungs I'll sing.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God, you are everything. You're the reason that I lift my voice. At the top of my lungs I'll sing. With all of my heart I
every day of my life. I believe it, yeah. You're all I need, always here by my side. I believe it, yeah. I wanna sing about it, I wanna scream and shout it. I wanna sing it right now. At the top of my lungs, I'll sing.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God, you are everything. You're the reason that I lift my voice. At the top of my lungs, I'll sing.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God, you are everything. You're the reason that I lift my voice. At the top of my lungs. Yeah, at the top of my lungs. At the top of my lungs.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엔커리지 아우리치 사실은 그 모집을 끝냈었다가 네,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시간 없으시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저희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카고나 저희 콜롬비아 사인업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인업 하셨더라도 기간이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사인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커리지 가서 특별히 엔커리지에서 이번에 유스 사역도 함께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가셔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 오른쪽에 저희 사인업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들리셔서 여러분의 마음 함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이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내주셨고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강단 교류 차 우리 LA 온누리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이정현 목사님께서 이런 변화를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2시에 있는 사부 예배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부 예배가 젊은 예배, 젊은 이 예배가 아니고 젊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제가 LA 사역한 지 8년 반 되었는데 3년 전부터는 그 젊은 예배 설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이가 대학 들어간 그때부터 젊은 예배 설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강단 교류 때문에 이곳에 와서 3부와 4부 예배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서 또 다음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4부 예배 설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세월이 흘러가며 변화가 되죠.
나이가 들어가며 변화가 일어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과정 중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저는 내일 모레 이제 50살이 되는데요. 요즘 신체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제 아내는 원래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양쪽 눈이 1.2, 1.2였어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 갑자기 책을 볼 때마다 글이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눈 좋은 아내 만나서 안경 쓴 모습을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돋보기를 요즘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결혼 한 번 더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게도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제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를 위한 선교훈련학교 Y미션 두 번째 주 모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주에도 제가 강의하고 어제도 강의를 했습니다. 4시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먼저 강의장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들 명찰을 메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첫 번째 주에 명찰을 다 나눠줬어요. 네, 하시는 성도들은 명찰을 반납하고 다시 어제 돌려받은 것인데 저는 그걸 메고 목양실에 가서 두고 일주일을 지냈던 거죠. 남들이 다 명찰 달고 계시니까 나도 명찰을 매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별관에서부터 본관으로 가서 계단을 올라가 목양실까지 가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목양실에 왜 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온지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는데 책상에 보니까 이 맥북 그 파워 케이블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 강의를 하다가 이 맥북에 전원이 나가버리면 곤란하니까 맞아 이러면서 챙겨서 다시 내려갔어요. 열심히 내려가서 딱 강의하는 곳 문을 딱 열었더니만 갑자기 다들 명찰을 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알츠하이머라고 의심하시지 마세요. 누구나 다 50살 가까이 가면 그런 현상을 겪습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어떤 분은 50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25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는 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는 그런 노화가 시작된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몇 년 안 남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체는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노화라는 변화를 겪어갑니다. 누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냐?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변화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대충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변화 중에는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80년, 90년을 평균으로 산다고 치면 20대 중반까지는 좋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몸이 커지고 근육도 생기고 머리도 길어지고 미모도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2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신체는 나쁜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있는 속사람은 그 겉사람의 변화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론 속사람도 나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한 방향으로 회복되는 방향으로 밝은 방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점심이죠. 점심에 이 변화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경이 원하는 그런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변화를 누리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또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숙이라는 단어와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내적인 변화를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장, 외적인 변화를 성장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성숙과 성장은 얼마나 긴밀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하면 반드시 외적으로 성장해야 또 내면도 성숙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어린 시기에 태어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왔다 갔다 거리는 움직이는 별들을 보고 그런 모델 같은 거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마다 먹고
다음에 날마다 자고 날마다 싸고 이 세 가지를 반복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들이 배밀기를 하지요. 힘써 온몸을 움직여가면서 방바닥을 닦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면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고 뒤뚱거리지만 걷기 시작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진화되어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라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큰 아이러니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태어나면 반나절이면 무릎에 힘을 넣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 2년만 지나면 부모의 슬하를 떠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0년을 부모의 슬하에 지냅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나갔다가 다시 렌트비가 모자란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캥거루족도 생깁니다. 아마 이 중에 몇 분도 그런 캥거루족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독립할 때까지 25년, 30년 걸리는 것이죠. 진화론이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전혀 없고 성장도 사실은 가장 더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양육입니다. 양육. 자라나게 되는 것, 성장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 촉진제를 맞고 빠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빨리 변화되고 빨리 성장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양육의 측면에서의 변화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9절 말씀이 종들에게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종이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없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이 2000년 전 당시의 종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뭔가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어떤 조직 안에 속해 있으며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만들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충성입니다. 군인만 충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과 방향에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뭐 회사에 근무를 한다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이윤에 대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뭐 나라에 충성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들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워낙 힘든 종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신분의 자유를 얻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뿌리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거니까. 근데 이런 뿌리로도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깊은 마음 속에 자기의 근원을 찾고 싶어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본심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인간 조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입장, 그리고 낮은 처지를 하루속히 벗어버리고 싶은 그 일에 골몰하고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가 부르심받은 이 일에 충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냐 하면 종들 중에 불충성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상전에 대해서 속이고 적당히 떼어 먹고 감추고, 때로는 상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대꾸하고,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 착한 종들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도 마음에 찜찜함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로 자기의 모습 속에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강조해야 될 부분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대상들 향해 쓴 편지이지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네, 자막을 전달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3부는 잘 나왔는데 아쉽네요. 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프로프리젠터를 혹시 3부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으면 자막 읽어야 될 게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입장과 위치가 종이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들이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살았는데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모습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골로새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130년 전 한국 교회 같으면 뭔가 개화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여성들 같으면 학교를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런 기회가 박탈되어져 있었는데 이화학당 같은 곳에서 학문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화학당을 가고 배화를 가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새로운 신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나의 신분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종이 자유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종이었던 이가 여전히 종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대단한 변화이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좀 덜 곤란할 일이랄지라도 이 2000년 전 당시 같으면 같은 주인과 종 사이에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믿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주인을 향해서도 주인을 향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님 부르고 주인도 종을 향해 형제님이라고 서로 부른다고 하면 잘못하면 주인을 향해서 좀 교만하게 발언할 수 있겠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냥 무명 저고리 옷을 입을 때 요셉은 색동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요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은 것이죠. 12명이 서 있으면 딱 봐도 요셉이 누구인지 표시가 날 만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데다 더 나아가서 형들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이 형들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그 형들을 징계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훈련이 뭡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이집트 땅으로 가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입장에 고정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감옥을 들어가는 순간 며칠 안 되어 석방될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보디발도 그를 풀어내려 주려고 하지 않고 꿈을 해석해 주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약속이 잊혀지는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언제나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여 다니는데 바로 현재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형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먼저 일으켜야 될 변화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섣불리 위치를 바꾸고 섣불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아멘. 자막에 글씨가 나오도록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네요. 또 안 나올까봐. 자,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사람은 신분이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만 이루어 놓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왜냐? 양육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를 낳아놓고 모른 척하는 유기해버리는 부모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책임지시느냐?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 스스로 볼 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키우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양육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우리 LM 우리 교회에서 의미 있는 한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데이빗 김 전도사님으로 한국 이름은 김성진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33살이 되었습니다. 4년 반 전에 덴버에 있는 덴버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사례는 안 주셔도 좋으니까 교회 인턴 전도사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인턴 전도사님으로 같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을 의논하는데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어떻게 같이 사역하면서 교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파트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TO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사역 지금은 전임으로 있으면서 교육부 전체와 EM 전체를 총괄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지난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캐나다에서 열리는 총회에 가서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별다른 세레모니가 없어서 강단 교류이지만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이 가운을 입혀드리는 세레모니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7년 되었어요. 신학을 시작한 지 22년이 되었고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오늘도 그 전도사님에게 이제 목사님에게 가운을 입혀드리면서 가운을 입는 사람보다 입혀주는 제가 더 가슴이 뭉클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키운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서 저절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는 이제 11학년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 아빠가 벌써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전도사 때도 아니고 목사 때 태어났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보고 모태신앙의 반대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신앙은 변태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변태신앙이라고 불러요. 저는 교회를 어린 시절 다닐 때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자란 대구에 계명대학교라고 있는데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거기는 신학과가 없던 시절에 기독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 전도사처럼 교회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끼고 그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좀 뭔가를 아는 분들이, 조금 아는 분들이 굉장히 큰 반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닌 내내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핍박하시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추석이 가까워서 너무 은혜를 받고 수요예배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제사는 우상숭배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저 내일부터 제사 안 지냅니다. 그 순간 번쩍번쩍거리더니, 저희 세대는 옛날에 부모님한테 맞고 자랐어요. 저희 뺨을 왕복을 때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그 핍박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가는 저를 보고 항상 너 교회 어른들한테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를 계속 비난하고 야단치셨어요. 중요한 주일마다 항상 가족의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가족이냐 예수냐를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가정의 복음을 위해 기도했지만 제게 있어서 제 아버지는 너무나 넘기 어려운 산이었어요. 한날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가정의 복음을 기도하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강박하신지를 아시면 이 말씀을 성경에 남겨놓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예정된 구원자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정된 사람이라면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우리 아버지는 가장 마지막에 구원받을 거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아버지가 제 나이 26살 때, 당시의 나이가 53살 때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변성이 되더니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을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이 2달 더 사실 수 있다는 것이. 그때부터 9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해가시면서 그렇게 건강하던 아버지가 점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져 가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의사소통도 통하지 않고, 환자가 오래 병을 앓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대신 와서 신방도 해주고 이러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성경책 읽으세요라고 성경책을 이렇게 드리고 가면 그분 나가고는 그 성경책을 요양하고 있던 집에 그 마당을 향해 집어 던지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육체에 쇠약해져가는 이 죽음을 향해 점점점 다가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 아버지의 영혼의 문제로 이중적으로 큰 부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걸리신 그때 가을 추석이 다 되어 갈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학원 3학기 차에서 이 케미스트리, 올게닉 케미스트리 전공하고 있을 때였는데 실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세상 구경하고 싶다. 아버지 이번에 어디로 모시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가지 말고 성경책 좀 사다 줄래? 며칠 전에 성경을 집에 던진 분이 성경책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글자 성경을 사가지고 요양하고 있는 곳을 향해 그날 밤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그 성경책 몇 장을 읽으시고 마지막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시고 나중엔 결핵병동, 격리병동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아버지의 마지막 병상에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부담도 있었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목회자로서의 콜링에 대해서 도전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서원하게 되었어요. 그 일들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 집안에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아니면 작심을 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는 핍박을 하면서 쫓아내 보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그 귀에 들려지고 그 마음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카운트다운을 거꾸로 하면 보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에 그 마음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 내용 교리들 중에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현재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자리로 매일매일 인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단어를 구약에서 찾으면 친백성이라는 단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내 소유란 표현, my treasure라는 이 표현이 바로 친백성이 되고 신약으로 오면 자기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내 소유가 되고 안 되고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2주 좀 전이었는데
6월 달에 저희 교회 교인 25명과 함께 이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떠나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좀 사기 위해서 월요일에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TJ 맥스를 갔어요. 근데 원래 이 쇼핑 20년 전에 훨씬 전에 데이트하고 이럴 때는 쇼핑 가면 그래도 가방도 들어주고 쫓아다니면서 옷이 좋다 나쁘다 비싸다 싸다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옷이 좋다 나쁘다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만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가정을 이루어 좀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차라리 옆에 커피숍에 앉아가서 설교 준비하는 게 편하지 아내를 쫓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딱 들어가면서 빠이빠이 했어요. 각자 카트를 밀고 당신은 당신 물건 사고 난 내 물건 사자. 그리고 이제 한 30분 40분 지나서 만나자. 그리고 쇼핑을 한 50분 했어요 따로. 물론 중간에 제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이거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 가방을 하나 찾는데 필요한 걸 못 찾겠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가방을 또 찾아주기도 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가방 쇼핑을 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쇼핑을 했어요. 카드 2대를 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캐시어 앞에서 이제 번호가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가 사왔던 쇼핑했던 그 물품들을 이렇게 보더니만 갑자기 물건 하나를 쓱 뒤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왜 샀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아니 우리 집에 있어. 그래서 그 제가 정성 들게 골랐던 그 물건을 제껴놓는 거예요. 물건을 7개를 샀는데 그날 계산은 3개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4개는 탈락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제 아내가 선택한 물건은 하나도 탈락이 되지 않는데 제가 골랐던 물건은 절반 이상이 탈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서 장바구니에 넣어놓는데 배우자가 어느 날 같이 쓰는 어카운트에 들어가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거 싹 지워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사고 싶어 장바구니에 넣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페이먼트를 안 하면 그냥 영원히 장바구니 안에 숫자로만 1로 존재할 뿐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소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사용되어지려면 반드시 여기에는 대가의 지불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대가의 지불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대가의 지불이었다는 것이죠. 남의 소유에 있던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소유로 옮겨놓기 위해 그 물건의 그 존재의 가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할 때 이 소유가 바로 my treasure, treasure land라고 할 때 그 treasure, 나의 보물, 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가정도 3남매고 저희 집도 3남매여서 결혼할 때 갈등 없이 우리는 애를 셋 낳는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아들 두 번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3명을 낳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외아들이셨어요. 저는 3남매 장남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큰아들은 데이비스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3학년 마지막 콜을 하고 있어요. 이 외아들의 장남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남 콤플렉스인 거예요. 이 아이는 물건을 살 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 이 물건 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처음엔 아팠어요. 아빠 나 이 물건 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 물건 안 사도 저는 상처 안 받을게요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까 봐 이미 자기 마음을 단도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장남 콤플렉스 속에 있습니다. 물론 집안을 떠나고 3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너무너무 듬직한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장남이 컴플렉스가 있다면 두 번째 아들은 어떠냐면요, 두 번째 아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도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3남매를 키우다 보면 서로 막 엉켜가지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제일 먼저 야단 맞습니까? 장남이 야단 맞아요. 그죠?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안 돌보고, 제 아내의 레퍼토리 그거예요. 넌 장남이 돼가지고, 그 순간 장남이 저도 찔끔찔끔한데요. 장남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동생 이러는 순간에 둘째는 책상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연필 들고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 뭐 그러면 그 뒤통수에도 어떻게 야단을 치겠어요. 그냥 둘째는 그래서 이거 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 더해요. 첫째는 장남 콤플렉스, 둘째는 중용의 도인데 셋째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목사였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사제의 확신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무슨 실수를 해도 부모는 자기를 야단칠 수 없대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제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럼 야단을 막 치면 왜요? 그게 무슨 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쏘리 하지 않습니다.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희 자녀들도 이제 뭐 건강에 이렇게 내면도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요. 어느 날 남자아이 둘이 방을 하나 쓰고 여동생이 이제 옆에 있는 방을 쓰는데 귀를 기울이면 옆방에 소곤소곤한 소리가 다 들린대요. 어느 날 여동생이 이제 막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오빠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큰 오빠가 자기 꿈이 패스터래요. 그래서 놀랐죠. 그랬더니 그럼 둘째는 뭐래? 그래요. 둘째 오빠도 패스터래요. 막내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너는 그럼 뭐가 되고 싶은데? 저도 패스터 될 거예요. 제가 가정교육 잘 시켰구나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 자녀들을 목사 지긋지긋해서 안 한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성인 사역은 안 하겠대요. 자기들은 키즈 사역 하겠대요. 왜냐? 아빠는 맨날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건 힘들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유스 사역, 키즈 사역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막내가요 되게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건강한데 셋 다 그래도 건강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당연한 사랑을 요구해요. 여러분, 셋 중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자녀에게 차별이 아니라 편애가 아니라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조금 더 끌릴까요? 물론 세 자녀가 다 끌리는 대상이긴 하지만 너무너무나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 아들은 어린 시절에 안으면 남자들은 자꾸 이렇게 뻗대요. 자꾸 제껴요, 허리를. 그래서 안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요, 성격이 좀 발랄하고 이렇게 씩씩해도 여자아이들은요, 안으면 푹 이렇게 안겨 있어요. 이 느낌이 아빠한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 소유, 친백성이라고 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시선에 눈을 맞추고 있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속 이후에 우리 속에 점점점 변화되고 있어야 성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인 사랑에서의 변화를 누리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도 찾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더 높여드리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구원의 절정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 앞에 눈 마주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저희 매달 첫 주에 성찬식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은 특별히 지난주에 패밀리 월십이 있었던 관계로 둘째 주에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기 전에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오늘 저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정말 저희가 먹는 이 떡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몸에 함께 저희들 참여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우리로 인해 죽으신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이 기억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념되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떡 받으시고 받으시는 그 순간에 받으시고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떡을 함께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영이 이 시간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쪼개셔서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잔을 받고 잔에 참여하실 때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잔을 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능력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인해 얻은 이 구원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 의지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 하나님 주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달라졌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졌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구별되어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모든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에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그 기쁜 소식을 향해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저 북녘 땅 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쁨 되시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